벌써 여러분 요나스가 이제 4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요나 이야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를 모르는 아이들도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것으로 그죠?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3일 동안 물고기 배속에 갇혀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거기서 요나가 나왔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 이야기하면 물고기 배속에서 있다 나왔다. 이 정도까지 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더 아시죠,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그 다음 것도 우리 나누었잖아요. 자, 요나가 다시 그 토함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더 적어요. 물고기 배속에서 나온 건 아는데 그래갖고 다시 니느웨 가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것으로 대부분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깜짝 놀랄 반전의 4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일어나는 4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반전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고기 배속에서 나온 그 요나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배속에서 나와서 육지로 튀어나왔는데 다시 요나가 돌이켜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에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멸망한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다 망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정말 깡패 같은 나라, 제국주의, 정말 온 세상을 마음대로 휘저었던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가요. 요나가 가가지고 너 40일 지나면 너 망한다. 이 한마디 듣고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이 전부 다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대규모 회개가 일어났다. 제가 지난주에 그게 회개가 온전한 회개냐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아무튼 그들은 전부 다 굵은 배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응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게 지난주 3장의 본문의 끝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 4장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4장을 딱 펴면서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우리 소설책도 많이 보고 여러분 뭐 책들 그래도 좀 보셨지 않습니까? 자, 이쯤 요나가 선포했으니 온 백성이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도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재앙을 안 내리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죠. 이제 4장이 끝이에요. 그럼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마무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이제 요나는 이제 자기 할 일 다 했잖아요. 사명을 다 했습니다. 좋든 싫든 가서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이 다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가면서 의기양양하게 자신감 있게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러면서 자기 땅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기양양한 야 역시 이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뭐 의기양양한 분위기 안에서 이게 4장을 시작하고 그렇게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짧은 책에 더 이상 나올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장은 전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못한 대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1절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저는 여러분 이 1절을 딱 봤을 때 이 요나의 반응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요나가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왕부터 평민까지 온 백성이 전부 다 회개하는, 전부 다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로서 이것보다 더 큰 성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온 백성이 그냥 전부 다 회개하고 다 뒤집어졌다는 거, 금식하고 다 엎드렸다니까요. 이런 능력의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나는 이 반응을 보고 화를 내고 성을 냈다, 싫어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지. 아니, 지금 기뻐해도 시원찮은데, 야, 저 죽을 백성들이, 야, 정말 재앙을 면했다, 기뻐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뻐해도 시원찮은데 왜 이 요나는 불같이 화를 내고 싫어했을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던진 이 이야기 속에 답이 다 있었죠. 왜 싫어했을까? 이 요나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좋아도 시원찮은데 싫어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반응이 너무너무 싫었다. 자,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2절에서 왜 그랬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오기 전에 자기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럴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즉 주께서,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 나는 여기 오라 해서 결국 이까지 잡혀왔지만 사실 난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저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아시다시피 이 시대의 깡패 같은 나라, 온 나라를 짓밟는 저 악의 제국 아수르 아닙니까? 악한 나라예요. 하나님, 지금 그들이 잠깐 뭐 죄를 뒤집어 쓰고 뭐 굵은 베옷을 입고 뭐 금식을 한다고 저렇게 난리지만, 하나님 사실 그들은요 지금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재앙을 내리신다니까 겁먹은 것 뿐이에요. 지금 그냥 임기응변이지 절대 그들이 변한 거 아닙니다. 회심한 것도 아니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 그대로잖아요. 뭐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겁니까? 뭐 제대로 된 뭐 회개를 한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지금 달라지겠다. 사회적으로, 그죠? 그 악을 행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달라지겠다고 그렇게 약속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만으로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나이까? 이 말. 어떻게 저것만 보시고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재앙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불만이 선지자 요나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더 제가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저런 악과 폭력과 죄악의 저 민족을,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는 저 악한 나라를, 어떻게 저 죄악된 나라를 처벌하지 않을 수가 있나이까?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이 마음속 문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악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느냐, 즉 신학적인 문제가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다 걸려 있다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뜻입니다. 요나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만이었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성을 냈다 했잖아요. 싫어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노가 과연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고 그 민족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이 문제만 있었던 것일까? 절대 그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요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그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세요. 자, 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놔. 죽고 싶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죽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4절 보세요, 4절. 이 말을 듣고, 아니, 그 니느웨의 죄악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4절에 보세요. 세상에 이 죽고 싶다는 말 듣고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오늘 제목이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무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니들도 그렇게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신 하나님이 세상에 뭐 요나가 얼마든지 우리 이해 안 됩니까? 저런 나라를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속에 뭔가 신학적인 문제보다 더 다른 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었다. 악을 허용하시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까지 이렇게 여러분 하신 즉각 하나님 반응하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자, 제가 아까 신학적인 문제였으면 다행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으실 만큼 요나가 지금 다른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뭘까요? 다시 3절로 가면 자, 요나가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죽는 게 낫다. 이 상황에서 자,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죽는 게 낫다. 이 말은 이것 없이는 그거 없이는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죽고 싶다 이 말은 뭔가 자기의 뜻에 맞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거다 하나님 안 주실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시면 나 죽을랍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고 더 확대하면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내가 내다 버릴 의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고 싶다 이 말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내가 살기 싫다 이 마음 가운데 이 말 고백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 요나의 진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 3절에서 보여주는 큰 실수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선지자였잖아요. 요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을 깊이 파헤쳐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거 안 해주시면 나 죽는 게 낫겠다. 내가 하나님 언제든지 내다 버릴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그 말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이런 기도나 말 잘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어쩌면 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A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저 여자를 주신다면 내가 한평생 주님을 잘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들.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한평생 주를 위하여 새벽기도 하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해보세요. 그 여자가 내 아내가 안 되면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다. 새벽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말이. 저에게 뭘 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A, 이 A가 뭐예요? 내 진짜 마음이에요. 이 A가 내가 진짜 사랑합니다.
바로 이 A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 A가 바로 내가 의지하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주셔야 하나님 내가 섬기겠다 그러고 그거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그 A가 나한테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닌 A가 내 마음속에 1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몇 번이에요? 2번. 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어갑니다.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보다 그럼 더 중요했던 1번은 그럼 무엇이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잘 모르고 요나가 지금 그러면 1번이 뭐예요? 아, 나 죽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그 더 중요한 게 있었단 말이죠. 그 1번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1번이 뭘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본문의 정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3장까지 결말이 뭐냐면 그 40일이 지나면 니네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온전한 회개도 아닌데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금식하고 이런 모습만 보였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그 니네의 그 부족한 회개였지만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그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들이 변화될 일이라면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라면 그런 부족하지만 성이 안 차는 회개했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시작이라도 한다면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구만 이렇게 이런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정황상 따져보면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국익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결과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냥 깡패 같은 나라였어요.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쳐들어가서 그 땅을 그냥 잡아먹는 그냥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멸망해야 니네가 멸망해야 누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과 능력과 그 깡패 같은 기질이 그대로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위협이 됩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여전히 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이것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니네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좀 더 안전할 텐데 좀 평안을 찾을 텐데 저들이 살아있으니까 끔찍도 안 하니까 여전히 이 이스라엘은 괴로웠다 이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니네를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으시니까 지금 요나의 이 마음 가운데는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의 그 위험한 운명 이 둘 사이에 이 요나의 마음이 처해져 있었다라는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미안하지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뜻 정말 싫었잖아요. 왜 가기 싫었어요? 그 땅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을 회개하면 어떡할까? 진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둘 중에 하나님의 난 너무 싫은데 그 땅이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아니면 그 땅이 멸망하고 이 이스라엘 땅이 좀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전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 순종.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1번을 선택하겠어요? 2번을 선택하겠어요? 요나는 이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좀 더 안전하고 그 땅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오래 누리기를 원하느냐, 이 사이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밀어낼 준비가 되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이 좀 더 안전하고 저 땅이 멸망해야 우리가 좀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요나는 자기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백성이 평안하고 자기 백성이 안전한 걸 너무 좋죠. 이거 애국심이라죠.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데 그 애국심을 넘어선 하나님보다도 자기 나라를 더 사랑하는 이 모습은 일종의 신격화, 다른 말로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을 오늘 요나는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의 마음을 지금 이해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애국심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나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 땅이 좀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좀 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당연히, 니네웨가 당연히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자기의 땅이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애국심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1번이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라가 중요하고 평안이 중요하고 뭐 다 좋은데 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1번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오늘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이 뭘까요? 그 안에 있는 우상, 신격화. 그러니까 이 애국심을 넘어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뭐 우리 집에 뭐 불교 불상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여기?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눈에 보이는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1번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는 1번이 된 이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절에 싫어하고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기뻐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 백성이 회개하는 이런 좋은 일에 자기 혼자서 막 싫어하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아까 뭐라 했다고요? 3절에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성을 낸 거예요. 즉 이 말은 나 언제든지 내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본질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오늘 모든 스토리를 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4장의 스토리는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았을까요?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했던 이 3장의 결말에 이어서, 자, 그럼 4장이 끝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4장이 딱 시작됐으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펼쳐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싫어요, 뭐 성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이 4장을 어떻게 펼쳐 나갔을까? 여러분, 이게 진짜 답이잖아요. 어떻게 시작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안 간다는 걸 억지로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다 훈련시켜가지고 회개시켜서 그렇게 다시 니네에 보낸 이 니네의 선지자 요나였다면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될까? 여러분, 니네의 사람들이 이제 그 온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 회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요나는 먼저 기뻐했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모든 결과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잘 아시지만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룻밤새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참 이렇게 이 자리에 다 예수 믿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막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10년을 받지 않습니다. 참 예전보다 다 좋아졌어요. 처음에 올 때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여기 처음부터 계시던 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일 꼬박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차곡차곡 한 걸음씩 10년을 보면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니네의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들은 온전한 회개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멸망한다 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온갖 회개를 눈물로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하룻밤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니네 사람들은 이제 겨우 그냥 쉽게 말하면 회개할 의향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겠나이다. 이 모습 제스처 하나 보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요나가 선지자라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 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엇인가를 가르쳤어요. 그들의 이 회개의 여정을 이어가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여러분 새 생명을 얻었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겠어요 했는데 그 사람이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케어해주고 참 회개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이 바로 요나를 그 니느웨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 백성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온 세상 사람들 다 짓밟아 뭉개는 깡패같은 나라였지만 이 니느웨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참 회개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언약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을 회개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울 준비된 선지자였어야만 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 보고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아니 그들이 지금 갑자기 돌변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반대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니네로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훈련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대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성 바깥에 집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지금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그 장면에 들어가서 너희들 참 회개는 참 믿음은 참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바로 믿으세요 라고 더 깊이 가르치도 시원찮은데 밖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하다가 3일 만에 뛰쳐나온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인물로 보였지만 지금 사실은 요나가 선지자지만 사실은 그 본인이 더 깊이 내려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였고 이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더 깊이 내려가야 할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것을 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원하는 뜻 사이에 이렇게 충돌하고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더 헌금하고. 천만의 말씀.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고 단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직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순위가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한 우리는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이 허약한 모습, 그리고 이 독선적인 이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다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4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게 아무 때나 나올 말이 아닙니다. 적가 하나님이 말했죠. 네가 성내는 게 지금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 나보다 네 뜻이 1번이냐 이 말이에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 말이에요. 너는 아직도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네가 네 뜻이 1번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한 요나의 모습이었지만 더 확대해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 현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 수업을 받고 있는 인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걸 어디서 배워야 돼요? 이거를 우리 삶에서 이거를 배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실수하잖아요. 저도 그렇죠.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곁길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을 다 하니까 막 하나님은 걸치고는 있는데 뭐 말만 하면 하나님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내 뜻을 이루려고 다 하는 수단이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일이 뭐지 있냐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떨 때는 매를대기도 하시고 또 은혜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참 우리 인생을 보면 그래요. 그래 이렇게 구비를 지나면서 신앙이 조금씩 좀 자라면서 돌이키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마지막에 다 이게 우리 중심에 딱 선 게 뭐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배워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다라는 거.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실수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자는 게 아니에요. 요나도 보세요, 요나도.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결국은 곁길로 가고 막 온갖 실수를 다 하면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1번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굽이 이끌어서 그렇게 세워 가신다. 라는 이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다음 주 이 4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그렇게 요나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보다 자기 뜻을 더 1번으로 여겼던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더 우선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미워하신다. 성경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도록 이렇게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 그 새벽기도 이런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엘서를 보지 않습니까? 이 요엘서에 봐도 이런 재앙의 때에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왔나요? 아니었어요. 방법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였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시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금식의 자리로 주 여호와를 찾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요엘서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우상을 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 이 새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요나스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